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명예로운 삶으로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서약식이 지난 본문에서 끝났어요. 피를 뿌리며 언약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고 또 이스라엘과 교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세부적인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세요. 큰 덩이의 일들을 이제 이뤄냈다면 세부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해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과정 빠질 수가 없죠. 그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그때의 예수님의 유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느 나라든 그 시민들이 함께 약속하고 질서를 세운 헌법, 그 속에서 나라는 운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헌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헌법을 배우고 그 헌법을 다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법을 강조하시는 정도는 더 구체적이고 또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는 사람으로 모세 한 사람으로 국한시키십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모세와 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법을 받으러 모세가 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멀리서 불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하나님을 뵈며 교제를 했을 뿐 말씀을 받으러는 모세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또 1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구름 속에서 40일 동안 머무르며 말씀을 받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40일이라는 숫자도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 속에서 무엇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로 이기셨죠.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더 나아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간의 몸으로서 영적 존재인 악의 세력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어떤 인류든 입만 있으면, 이 마음에 말씀만 있으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우리 대표자의 승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말씀을 받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건 없었어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살인까지도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주변으로 내몰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길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러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죄인된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와 한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지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멀리 간 적이 많죠. 그러나 이것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 기준점으로서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지게 됩니다. 한 예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해 보세요. 우상 숭배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아합 왕과 아세라 왕비를 보면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보면서 지치죠.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하셨던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큰 불도 아니요, 번개도 아니요, 청동도 아니요, 세미한 소리가 안 돼.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셨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어렵게 하고 신자들을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인류가 나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 18절 보시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이 40일 동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맹렬한 불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미지가 각인이 되는 시간이었겠죠. 그 전까지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과 낮의 기온과 또 여러 가지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분이었는데 말씀 진리 앞에서는 불같은 분이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모든 동산,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따뜻한 분이셨지만 진리 앞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는 그 약속, 계명, 말씀 앞에서는 불같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따뜻한 분이고 보혜사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분명하게 오늘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리를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성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진리를 붙들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말씀 무엇인지 깨달아지도록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과 진리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